고린도전서 말씀 결론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삶이 중심 대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럼 내 신앙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중요하죠. 내 신앙이 회복돼야 삶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해야 삶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내 신앙도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글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살핀 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 방법, 행동 지침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글이 고린도 전서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중심 대신 그리스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은 첫째는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둘째는 말씀 중심, 첫째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 가지였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영생.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은 바로 영생이, 부활 영생이란 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내가 죽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있으면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과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늘 날마다 순간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중심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새벽인데 잠을 잘 잔다고 그랬잖아요.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은 잠을 깊이 자고 있는데 437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437장 또 437장 그러는 거예요. 437장이요. 437장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437장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눈을 못 뜨는데 무슨 찬송인지 기억이 안 나고 모르는 찬송인 것 같아. 근데 437장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깼어요. 깼는데 새벽이에요.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궁금하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또 두렵기도 하더라고요. 무슨 찬송인데 437장을 강조하셨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자지도 못하고 찬송가를 펴보지도 못하고 계속 있다가 기도하다가 이제 4시 좀 넘은 것 같아요. 새벽 4시 좀.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 437장을 찾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더라고. 떨리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437장을 딱 찾았는데 한 번도 불러본 찬양이 아니에요. 모르는 찬양이에요. 찾아보니까 제목이 하늘보잘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1, 2, 3, 4절을 읽으면서 참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23년 동안의 내 목회 사역에 대해서 주님 이렇게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러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이게.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23년 동안 제가 산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너는 남은 삶도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너는 지금처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절 보니까 하늘보자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주영이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주영이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주영이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주영이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무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이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주영이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주영이도 주님처럼 희생하여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은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주영이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주영이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내게 필요한 찬송을 주님이 주셨다. 이 찬송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어쩌면 이렇게 꼭 맞는 그런 찬송을 주셨을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라고.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았다.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음성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또 힘과 용기를 얻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역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넘치는 열매와 큰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삶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역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 문제들이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시 원래대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아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 영생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물으심 앞에 우리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신앙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호와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미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내가 살아서는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여호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연합과 몸의 비율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핵심이 뭐냐? 두 번째 핵심이 교회 연합과 몸의 비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살폈던 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의 비유를 한 건 뭐냐면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머리를 중심으로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 다 붙어 있을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 것입니다. 한 형제자매, 한 지체, 한 생명, 한 피바다, 한 몸일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과 몸의 비유는 뭐냐? 통일성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통일성입니다. 그 다양성은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지체가 다르듯이 역할이 다르듯이 우리도 다르고 우리가 하는 일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배려해야 되겠습니다.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화합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치와 연합의 역사, 여호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겼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 됐겠죠. 하나 되면 힘써 지켰겠죠.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 되면 힘써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일치와 연합이 아니라 분리와 분열을 통해서 분쟁하게 된 것이죠. 나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치와 연합의 역사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치, 연합의 역사에 쓰임 받으십시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서도 너희가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체와 연합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도 어찌 그렇고 아름답고 선하냐.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면 예비하신 은혜의 아복과 생명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 모든 은혜의 아복과 생명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고린도전서의 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죠.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이 12장에 영적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나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해놓고 13장 1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2장은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말하고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12장은 은사장이고 13장도 은사장입니다. 더 큰 은사장입니다. 모든 영적인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가 있는데 모든 영적인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성경이 증거한 대로 영원한 사랑, 큰 사랑, 참사랑, 변함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여호와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진 바 될 때에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여호와의 사랑이 흘러갈 때 우리가 이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입니다. 저 사람이 사랑이 많다. 저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여호와의 사랑이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임하시고 임마누엘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나서 그 여호와의 사랑이 흘러감으로써 내가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큰 은사들, 영적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언을 할지라도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은 모든 영적 은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영적 은사장이다. 그리고 13장은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랑장이면서도 가장 큰 은사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적 은사들이 따로 있고 여기만 은사고 이 사랑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응? 모든 것이 밑바탕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랑으로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돼. 여호와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여호와의 사랑으로 예배하고 여호와의 사랑으로 전도하고 여호와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여호와의 사랑으로 찬송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사랑이 밑바탕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이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모든 은사보다 영적인 은사들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며 모든 기독교인의 삶의 중심이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내 삶의 중심이 사랑입니까? 모든 삶의 중심이 사랑입니까? 내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하듯 해야 되겠습니다. 작은 소자가 작은 예수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섬겨야 돼. 작은 소자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작은 소자들을 섬기셨어요.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그래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그 작은 소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에 대하여 온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확실하게 증거하셨다고. 네 번째 요약은 성도는 세상과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도 구별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구별.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다 그 말이죠. 성도는 뭡니까? 제약된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구별된 거룩한 물이죠. 그래서 구별이 중요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가잖아요. 레위기 말씀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성별, 일반 백성들은 뭐예요? 구별.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성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결 의식을 행해요. 성결 의식. 성결 의식을 통해서 성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은 뭡니까? 이제 그들이 정결 예식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거나 더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자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만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 가운데도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에 오늘날 성도라고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꼭 필요한 말씀이죠. 이 제약된 삶을 살아가는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지침을 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가 되겠습니다. 구별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구원의 역사,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큰 일, 여호와의 큰 일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구별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셔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여호와가 되시고 요셉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모든 사람이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어. 요셉을 통해서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별하세요. 구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4지파를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4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나오고요. 제사의 직무를 돕는 일을 하게 하죠. 그래서 구별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제약된 문화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답이 있죠.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받으십시라. 말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사십시라.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때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더 깊은 기도의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다면서요.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슬로건이 뭐냐?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자. 이게 슬로건이었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선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한 진정한 해결은 뭐라고요?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자가 슬로건이라니까. 잊지 마시라니까요.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만 평생 살면 돼. 근데 내가 죄인이고 죄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자. 그런데 두 번째 행동 지침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고는 똑같아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자.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자.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계속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키면 돼. 그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죄를 범하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그러면 다시 회개해야 되죠. 다시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더 많았었는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승리하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말씀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떠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하고 싸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당하기 전에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어. 고난이 와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어요. 환난을 당했는데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어요. 6가지 환난을 당했는데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어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독소를 퍼붓으면서 죄 때문이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네가 살 것이다. 그래도 해결치 않으면 네가 죽는 것밖에 이제 남은 것 없다. 너 죽는다. 이렇게 독소를 퍼붓어도 엘리바스가 독소를 퍼붓어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어. 빌닷이 독소를 퍼붓어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어. 소발이 독소를 퍼붓어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을 지켰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 훈련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야 돼.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것이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오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서 말씀이 되어 있고 찬송가에 있는 내용 아시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고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머리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니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되 반석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지지 않느니라. 머리에 터닫고 집을 지은 자는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있느냐가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럼 물어봐야 돼. 내가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되냐면은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처럼 말씀대로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슬로건을 줬죠. 뭐죠? 말씀의 전문가, 말씀의 사역자가 되자. 그랬죠? 말씀의 전문가가 돼. 왜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몰라. 근데 말씀의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훈련,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해야 돼.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전문가가 되십시다.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십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문제 해결의 열쇠이다.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문제 해결의 열쇠다. 앞에 있는 네 가지가 문제 해결의 열쇠의 답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 그 가운데 제시한 것이 있죠. 해결책이 뭐예요? 첫째는 연합이에요. 연합,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단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와해시켜버린다고. 힘써 지키지 못하도록 한다고. 일체와 연합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분리와 분열의 역사로 이끌어가죠. 그래서 연합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해 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되고 성도들은 거룩한 친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 이 사랑은 여호와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망,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유의 책임 있는 사용. 여러분 방종하면 안 되죠. 그래도 절제가 중요해요. 절제하지 아니하면 이게 방종이 되는 거예요. 절제하잖아요. 참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살폈어요. 여기서 네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즉 그 말은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나도 내 삶 속에서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우리의 신앙도 회복됩니다.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